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오시기에 참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차에 내려서 잠깐 맞는 비도 참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주차하는 또 시간이 전주보다는 조금 길어지는 그런 시간들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과 또 짜증 아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의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 내려오신 분들에게는 시편의 말씀이 좀 가깝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귀하신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지은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한다고요? 항상. 내 입술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항상이에요. 항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컨디션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도 찬양입니다. 내가 바쁠 때에도 찬양입니다. 내가 한가할 때도 찬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도 찬양입니다. 좋지 않을 때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놀라운 힘을 주고,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죠? 찬송 부르세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혹은 무감각함으로 살아오면서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꽤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내 입술에서 예전에 알던 그 찬양을 의미를 잘 몰라도 조금씩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조금씩 퍼져가면서 경직됐던 내 이 영혼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힘이 없었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힘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내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낙심에서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힘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찬송이 끊어진 삶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을 벗어나서 더 멀리까지 번져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이 찬양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찬양하다는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곤고한 자들이, 주위에 곤고한 자들이 있는데 이를 듣고 그들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잘못은 없었죠. 단지 사울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기심에 사울의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을 따르던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에 비천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이 마음에 분노가 쌓여져 있는 굉장히 공고한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그 도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도망을 제대로 가 보려면 자신을 좀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는 좀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하고 가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한 자들. 그런데 아까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하니까 내 주위에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공고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도회와 순과 부서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곤고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 혹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불평이 되어지고 힘든 부분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입술이 시작되어지면 그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가득 찼던 그 모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촉구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우리 이제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온전한 찬양대가 되어진 것이죠. 귀한 찬양대의 이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회중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찬양대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참한 길에 몸을 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찬양대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저는 이런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방청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가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찬양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34편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 스스로 다윗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찬양이죠. 두려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픈 마음들이죠.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의 표제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던 그 기사가 표제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신세에서 블레셋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을 만났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아기스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가드라는 곳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숨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신을 좀 못 알아보면 좀 숨기가 편할 텐데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골리앗, 블레셋에 있어서 제 첫 번째 병기였던 이 골리앗, 가장 큰 핵이었죠.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온 이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두려움을 주는 장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 숨으면은 사울은 못 쫓아오겠지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자신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이죠.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때문에 두려워해서 쫓겨왔는데 이제 가드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말, 그 두려움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시간의 간극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결론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였어요. 13절 말씀에 그의 미친 척하는 내용,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미친 척을 했어요. 대문에다가 막 이상한 글을 막 써가면서 수염에 침을 막 흘리는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미친 척 한번 해보실래요? 제대로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친 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이었거든요. 우와. 연극반이었는데 연극의 어느 날 한 텀의 연극은 정신병동의 그 무대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찍는 연극이었어요. 나름 제가 그때 주연이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 중에서도 상으로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이 전기의자에서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씬이었어요. 정신병동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기 자극을 탁 줘서 막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건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건지 그런 씬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서울 예전 나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르치셨는데 털복숭이에다가 뚱뚱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자, 이제 레디 액션 하면은 저는 이제 전기의자에서 막 고통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 레디 액션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똥을 싸라, 똥을 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 연습 훈련하는 기간이 한두 달 되어졌었는데 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혼났거든요. 그거밖에 못하냐. 막 그런 말에 자극받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코를 이렇게 저어서 자신의 입에 넣고 막 이런 그 연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미친 척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 막 이렇게 꼬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멋진 연기를 했죠. 갑자기 막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막 대문에다가 막 글자를 적고 침을 막 흘리는 처절한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속일 만한 연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내가 두려웠고 두렵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면하게 양들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소리 내가 듣기 힘들어서 단창으로 나오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겼던 그 믿음의 삶,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하게 되어지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의 마음이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져 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주시하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가 여전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었고,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은 얼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져 있는 얼굴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고 찬양이고 송축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나는 참 공고했는데, 나는 참 비참했는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2023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좀 아십시오. 예전에 신앙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서 깨달아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지 말고 관념 속에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 중에 아이들이 편식하는 문제가 참 있어요.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낯설은 음식은 잘 먹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보다 더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맛봐봐. 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안 들어요.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꼭 이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애들이 안 먹어요. 한 입만 먹어보면은 이게 뭐 낯설 수 있지만 이내 먹이면 더 맛있는 맛인데, 그래서 반찬을 여러 가지 더 좋고 귀한 음식이 있어도 안 먹어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거든요. 자기 철학이 있거든요. 맛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맛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까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봐야 되는데 내 생각, 세상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온통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오늘 바빠요. 내가 오늘 거기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맛보지 않아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 힘들죠. 어렵죠. 스트레스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달콤함이 있어서 맛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힘들어요. 제가 할 일 아니에요. 꼭 그거 먹으면 죽는 것처럼 맛보지를 않아요. 특별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맛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맛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그 피하는 맛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계획과 생각들,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얼마의 통장의 잔고들, 또 내 편이 되어줄 만한 몇 명의 사람들, 그곳으로만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지 않죠. 맛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맛보라고 하거든요. 34편 9절 말씀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경외하는 맛을 본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절대자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어요. 내 자녀들 앞에서 두렵고 떨려요. 내 자녀들을 경외하죠. 돈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관계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내 가정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예요. 3순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경외하는데, 다른 문제들 앞에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 절대자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복종하며 부복하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앞에서는 그것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것만이 나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맛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 맛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 앞에 자세를 바짝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주님의 권속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느꼈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리기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라요. 이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배고파요. 목표물을 발견했어요. 잡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동물이 젊은 사자죠. 궁핍해서 줄이는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럴 일이 생길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람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아귀 힘도 좋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좋은 것으로 늘 선대하시는 이 놀라운 맛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의 보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남편과 아내와 씨름하느라, 또 직장에서 치이느라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고 경쟁하며 노력하는 동안, 혹은 나태한 동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들의 시간 혹은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 한 번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땅에 사과 열매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과 열매 하나를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사과 열매가 땅에 있어 보니까 이 땅에서 사과 열매가 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땅을 파기 시작해요. 사과 열매를 찾기 위해서.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는데 사과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더 파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파보자. 또 파기 시작해요. 그래도 사과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팠는데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파면 나올 거야. 계속해서 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깊은 땅을 파 내려가면서까지 팠는데 결국은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허기가 져서 결국은 이 허기 때문에 완전히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벌러덩 누워서 그 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위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를 올라갈 힘도 없고 멀리 나무에 있는 사과 열매만 보다가 죽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과 열매의 하나의 잠깐의 기쁨의 맛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이죠. 조금만 더 파면 그 열매 행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팠는데 조금만 더 파면 내가 이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파보자. 조금만 더 파보면 있을 거야. 없어요. 그러는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정말로 수고롭게 살아오셨는데, 정말로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하늘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땅에서 주는 행복만 추구하다가 그거 팔다가 혹시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로와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과 구원이 하늘을 봐야 있는데 계속해서 땅만 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죠. 미련한 삶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피하는 맛을 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는 벌벌 떨며 그것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 경외하지 못하며 하늘 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이유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시고 존귀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장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주시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예일교회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묻혀서만 살지 마시고 하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맛보아 아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한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외칩시다. 내 평생에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지 맙시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 꼭 우리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발을 집어넣으면 꼭 죽을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피해볼 것 같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만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의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그토록 바빴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꼭 세상에 흙을 파야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조금만 더 파면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속에 살다가 하늘 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맛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찬양의 이유를 오늘 고백으로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평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세상에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행복의 흙을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맛보며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